예, 오늘 이 말씀 그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요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를 이제 미워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밟고 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원수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선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아주 미워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원수라도 미워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가 미워해야 될 그 우리의 원수,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약에 말한 그 미워하라고 그랬고 물리치라고 그랬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왼수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를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면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착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들, 그 왼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왼수들을 왜 사랑해야 되냐?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든 그 피조물들이 죄로 빠지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없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 그런 것이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정말 참된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말하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그 인간들에 대해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원수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찾아볼 것도 없이 사도 바울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는데 앞장서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저놈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되나, 하나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으로, 그 사도 바울이 죽인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살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저를 바라볼 때는 그래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원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라. 그 사람 피하잖아요. 저도 피하고요. 원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원수 사랑하는 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지,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나?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에게 뭘 비춰줘요? 똑같이 태양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만 빛을 받고 있는 게, 태양빛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수들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우리만, 의로운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악인들도 그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하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악인하고 선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 내가 생각했던 착한 사람과 내가 생각했던 악한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음을 막 다 토해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는 거가 똑같이 악인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내가 생각하는 악인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줄 수 있는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골고루. 그것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대하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잘 대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했고 한 거 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대로 저 사람을 갚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에게 갚는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 그 나쁜 세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힌두교인들, 뭐 다른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너희들하고 이 세리들,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죠.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을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 상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박제된다는 게 있어요. 박제.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박제한다고 그래요. 박제하니까 영구 보존한다 이거. 영구 보존. 그죠? 영구 보존.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영구 박제된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유럽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그 지성인인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으로 박제가 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저는 그것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우리 문 목사님도 그 아들 충렬군 아들 보면 우리 아들 보니까 어릴 적에 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구나.
사람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을 아시는 어른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야 정말 우리 문 목사님은 어릴 때랑 너무 똑같아.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들 닮은 것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칭찬하고 막 하면서 야 저는 나 닮았다. 아 이거 엄마 닮은 것 같은데 엄마 닮았다. 근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얘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이건 얘기지만 우리가요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은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나를 닮은 게 아니고 저건 어떻게 나를 안 닮고 이방인들하고 세리를 닮았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나랑 똑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여기 있는 이것을 볼 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구원받는 거 맞는데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닮았네 하는 그 소리를 이때 듣는 거예요. 이때 내가 목회자로서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목사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이런 거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제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로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박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박제되는 삶을 삶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어떤 완성자로 박제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